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던 말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일반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고 놀랍게 여겼어요. 평생토록 말을 못하던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기이하고 놀랍겠어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반응은 뭐였느냐? 이 말 못하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또 베풀어 주기를 원했어요. 네가 그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러면 또 다른 기적 한번 베풀어 봐, 이런 거였죠. 바로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적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과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다 아시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비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면 귀신을 쫓아낸 사역, 그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무리들이 어땠어요? 이 일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큰 감동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놀랍고 신기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구세주, 구원자,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 이 정도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모욕적으로 비방하고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욕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더러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을 하게 하였더니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그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권이죠. 교권주의, 사악한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께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는 겨우 사모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 사악한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 하거나 그 권위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거나 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을 무슨 권력같이 여깁니다. 권력같이 여겨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섬기라고, 더 헌신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지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면서 당신이 행한 능력은 바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행한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네가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러면 또 다른 능력을 행하여 봐라. 정말 그 모세 때에, 주님께서 모세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또 시험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 미혹하잖아요.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지금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이런 무리들,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는 간교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임할 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각기 달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 또 행해봐.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위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불쌍한 이웃들을 항상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에게 돌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것,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능력 줘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도리어 마귀에게, 사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귀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의 악한 영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찬 심령, 말씀으로 가득 찬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에는 귀신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므로 귀신의 거처가 될 수 없다. 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것, 사악한 것들이 나를 미혹할 수도 없고 내 안에 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요. 늘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늘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치고 삶이 늘 곤고하고 메마르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악한 영이, 사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기에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한 자죠. 사탄은 강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예요. 여기서 사탄이 강하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강하다는 얘기는 인간과 비교해서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비교해서 사탄은 강한 존재예요. 주님이 더 강하다는 것은 사탄과 비교하여 더 강하다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탄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와 비교할 때 강한 것이고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은 사탄과 비교해서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는 상대적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적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사탄과 비교할 때도 뭐예요?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으로 사탄은 나보다 강하다. 응? 우리 인간들보다 강하다. 절대적으로 강해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권세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사단의 미혹도 유혹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사회든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파고드는 거죠. 파고드는 거죠. 늘 우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로 찾아다니겠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어디로 찾아다니겠어요? 교회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로. 세상으로 가서 찾아다니지 않아요. 교회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공고해져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조금만 사탄이 터치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늘 말씀으로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까이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상처받은 영혼들이나 그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친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 그래서 그 군림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주시면 어디 내가 중보해야 할 지체가 있지 않을까?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은 있지 않을까? 그들을 찾아 기도하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사탄은 죄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죄인을 자기의 소유로. 사탄은 인간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해요.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탄이 이 인간을 기뻐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소유를 삼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 소유를 삼을 수 있으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때로는 징계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인간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정반대예요.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은 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신앙생활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안티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안티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들이요,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때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경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보죠. 왜? 구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흔들릴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그 전에 믿음 생활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탄의 미혹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탄은,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사단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귀머거리를 귀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눈병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사탄의 사조를 받아 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한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러한 사역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인간 예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세와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어떠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많이 가졌네, 저 사람 좋은 환경 속에 있네, 그것들과 비교해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자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하나 잘 돼보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뭔가 형통해 보려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이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제목이에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자, 즉 제3자의 입장을 견제하는 자 혹은 결단의 교류에서 망설이는 자 모두가 결국 사탄의 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편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 사탄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사탄 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냐? 나는 누구 편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그 의지하지 않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님 편에 서지 않고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자는 다 사탄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바라봤던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 잉태했던 당신이 복이 있다. 그 예수에게 당신의 젖을 먹인 당신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낳은 내가 복이 있다. 그에게 젖을 먹인 네가 복이 있다. 예수의 가족, 예수의 부모이고 예수의 가족인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라고 말할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여인의 찬양과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미혹하는 어둠, 마귀, 사탄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